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찬송으로 나아가오니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우리 김상진 장로님 시무장로로서 하나님 그동안에 세우셨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생애 속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진료와 또 수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귀한 하나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혁주 장로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수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다음 주 재직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일깨워 줍니다. 에베소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권, 사랑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주제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통치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지배와 그 권세와 또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습과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강조합니다.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예요. 완료형이에요. 허물이라는 거는 그 헬라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그 잘못된 발걸음이라는 뜻이고, 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죠. 관역을 비껴갔다예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거는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행위를 가리키고, 관역을 비껴갔다라는 거는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 헬라의 원어가 그렇게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하고, 아주 못돼 먹은 자녀죠.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물과 죄로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었다예요. 이 죽었다라는 거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렸다라는 얘기는 관계를 회복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니까요. 이게 회복이죠. 우리는 누구인가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 이미 죽었던 자,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이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타락 이전에는 선과 악이 없었습니다. 근데 타락 이후에 뭐가 생겨요? 선과 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하라, 뭐 착한 일을 해라, 구제를 해라, 봉사를 해라, 뭐 선이냐 악이냐 이걸 우리가 구별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유의지와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그 현상들이 다 원래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는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타락 이전에 우리의 원래 모습은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도 100% 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정금 좋아하잖아요. 뭐 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18K도 좀 이뻐, 아니야 14K도 이뻐. 점점 K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뭐 색깔이 조금 바뀌니까 이것도 이쁘네, 그래도 금이네, 꼴에 금이네 이러고 이제 여러분들 위로받잖아요. 그러나 정금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금괴 만들고. 정금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순도 100% 때가 언제였느냐? 타락 전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그때는 이게 선이냐 저게 악이냐 이게 없었어요. 선 악의 개념조차가 없어요. 왜요? 그건 인간이 원래 가져야 될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타락 이후에가 뭐가 들어가느냐? 선과 악이 구별이 돼버려요. 누구에 의해서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따지면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 사실은 판단 중지해야 될 사람이라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악이야 이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행정을 하고 자기들이 정치를 하고 다 이제 선과 악이 구별이 되다 보니 이 속에서 나오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정치가 발생을 하고 행정이 발생을 하고 또 판단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새 싸움으로 이제 결국은 그룹이 나눠지게 되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지고 결국은 자기 의가 쌓여가는 이런 모습 속에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해도 결국은 그 남는 게 허물과 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고 쳐도
성령이 100%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사함을 입은 자로서의 그 진정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죄로 물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사, 결국은 답이 4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큰 사랑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예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그 고급한 어떤 도덕감으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뭐 보통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야만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탄의 밥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말한 세상 풍조를 따를 때 여기는 어떤 세상이 누굽니까? 어떤 뭐 세상의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어. 이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 이야기잖아요. 인간. 사람이 곧 세상이고 세상이 사람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이 곧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뭉쳐가지고 죄만 낳는 걸 세상 풍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의 그 죄를 낳게 하는 그게 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니까 결국 욕심, 육체의 소욕, 이것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타락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좀 더 좋게 표현하면 내가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해요? 나잖아요. 나와 너가 있어서 우리가 되고 그 우리를 갖다가 타락을 했으니 그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그 말이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썩은 시체의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밥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하고는 온데간데 없는.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리고. 그러니 이 둘이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과 세상이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와 영광, 거룩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절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는 죄와 허물이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밥, 사탄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로 살았고, 3절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떠난, 이 온 천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 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요,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시로서 작동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우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이거는 뭐냐면
그 형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형상을 말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고 하면, 그게 온전하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를 봄으로 인하여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너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는 이 말이 뭐 영험하게 생기시고 갑자기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보이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희생과 사랑을 보니 누가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너희를 바라볼 때에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 때,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발현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삶도 물론 포함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을 할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도덕과 윤리의 삶,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 삶 속에, 그 모습 속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지는 삶,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삶,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걸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이게 예정론인데요.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정론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분석은 제가 해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미루고,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깊은 잠에 빠지면 건디로도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뜨니까 산 걸 알지. 자고 있을 때는 여러분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취, 전신 마취를 딱 하고 나면, 제가 옛날에 귀를 한번 수술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게 귀를 열었거든요. 근데 전신 마취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딱 전신 마취를 할 때 이게 저를 딱 눕혀가지고 복도를 이렇게 막 지나요. 막 지나면서 이제 그 형광등이 막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마치 드라마 볼 때 막 지나갈 때, 아, 이 느낌이구나. 막 실려갈 때 그 형광등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 그래, 내가 언제 잠이 드는지, 언제 내가 수술을 받는지 내가 꼭 봐야지, 깨어나야지, 한번 깨어 있어 봐야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려고, 그러고서 이제 수술실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의사들이 거기 있고 막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눈을 딱 똑바로 뜨고 오케이 하고서 언제 나를 여기다 씌우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끝까지 정신줄을 딱 잡고 있는데 막 깨는데요, 다 끝났더라고요. 언제 잤는지도 모르고요, 언제 내가 깊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우니까 다 끝나니까 여기에 막 이만한 붕어빵만한 이만한 게 여기 통이 여기 딱 붙어 있는 것밖에는 없고, 귀를 열어놨기 때문에 갑자기 소머즈가 된 것 마냥 무슨 이 숨이 꼴깍하게 넘어가는 침 넘긴 소리도 막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아하, 잠일 마취 상태는 내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깨워서 눈을 뜨게 할 때 내가 수술이 끝났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 요 차이지, 우리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니까 살려놓은 그 사랑, 여기 보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고, 그리고 6절 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또 하늘에 앉히시니, 살렸고 일으키고 앉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 살았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오늘 8절 말씀 중요한 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선물 준 사람,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 예수만 자랑하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구원을 말해요. 세상은 도덕적 선을 추구하죠. 그러나 그 선은 결국 타락 이후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선을 아무리 행함을 해도 그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그 선조차도 우리한테 자기 의로 쌓이기가 쉬우면 쉬웠지 하나님의 절대 선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예정론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사랑, 그리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서 영원히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사랑, 그것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